나라에서 한 여자가 대법관이 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오코노라고 하는 여인이 미국의 대법관이 되었고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 오코노의 남편이었던 분이 치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오코노가 종신직이었던 자기의 대법관직을 주저하지 않고 내려놓고 남편의 병수발을 들기 위해서 자원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대법관 자리, 종신직을 어떻게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냐고요. 이때 오코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연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제 결국 남편이 이제 요양원에 가서 머물 수밖에 없는 아주 중병의 이제 치매 중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요양원에서 남편이 아내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치매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다른 할머니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이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오코노 당신은 그 종신직이었던 대법관 자리를 내려놓은 것을 정말로 후회 안 하십니까? 당신 남편이 당신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당신은 이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오코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나를 잊어버렸지만 내가 남편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200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기록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만 이런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추격하는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이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나타나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디베랴 바닷가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 안에 주변에 디베르 황제를 기리는 도시 디베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베랴 호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실은 갈릴리 호수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디베랴 바닷가 호수로 갔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된 것은 도망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먼저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3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날 밤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주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년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을 보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여전히 이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셔서 따라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알지 못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빈 그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빈 그물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열심을 내서 따라다녔죠. 그런데 자기 노력이었습니다. 자기 의지였고 자기 열정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씻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씻겠나이다. 이보다 더한 열심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열정이 뛰어납니다. 이건 부정하시면 안 돼요. 말구의 귀도 베어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말구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 열정 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기 열심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죠. 자기 자신을 위한 의지였고 결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열정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빈 그물입니다. 이렇게 살면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빈 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빈 그물 신세 말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사랑의 추격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을 연출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만났던 첫 번째 갈릴리 호수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현해 놓으십니다. 빈 그물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아라, 그런다고 해서 채워질 것 같으냐? 자기 열심을 3년 동안 냈지요. 자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보아라, 그런다고 해서 너의 그물이 채워질 것 같으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번 따라 봅시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에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파이디온입니다. 그 아주 철부지 어린아이, 핏덩어리 같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용어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은 이상하게 얘들아, 이 핏덩어리 같이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고기는 본래 물고기 익투스로 하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고기가 있죠. 그 안에 보면 헬라어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익투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에게 익투스가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고
진귀한 음식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문을 그럼 합쳐서 읽겠습니다. 아주 핏덩어리같이 어린아이들아, 이 철부지 어린아이들아, 그런다고 해서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을 낸다고 해서 너희가 진귀한 음식을 얻을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을 냈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진귀한 음식, 구원과 천국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보아라, 빈 그물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베드로가 배 왼편에 던진 겁니다. 여러분, 배 왼편이 무엇일까요?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정. 주님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던 겁니다. 이게 배 왼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방향이기 전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구원의 길, 은총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부활의 길은 배 오른편, 너의 노력과 의지와 결정과 열정에 따라 나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베드로를 향한 강력한 사랑의 추격을 보이십니다. 바로 두 번째 재현을 해놓으시는데 바로 그것이 숯불을 재현해 놓으십니다.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튀어놓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베드로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신문을 받으셨을 때 저 맞은편에서 베드로가 숯불을 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계집종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묻지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나는 아니라고. 내가 맹세하는데 아니라고. 내가 저주하는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 숯불을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시고 똑같이 재현해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추격의 장면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면이 아닙니다. 거봐라, 꼴 좋다. 네가 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봐라, 3번이나 부인하지 않더냐. 이렇게 이 베드로를 면박 주기 위해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장면을 재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은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끌어내기 위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헌신이요, 결국은 다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빈 그물밖에 없어요. 결국은 연약함밖에 드러내지 못하죠. 얼마 전에 가야바 뜰에서 숯불 위에서 보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책망과 죄책감이 아닙니다. 너의 연약함을 보아라. 너의 불가능함을 보아라. 이게 너의 실체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려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내 열정을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요, 빈 그물밖에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게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베드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갈릴리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대상이 갈릴리였죠. 다시 말하면 갈릴리는 어떤 특정한 지명의 이름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의 자리였어요. 이 말을 쉽게 해석해 볼까요? 내가 먼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먼저 핍박과 침뱉음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가리라 프로악소라고 하는 단어는 목자가 양을 몰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붙여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고난의 길을 간 후에 너희들을 내가 몰고서 고난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의미였어요.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 21장 18절은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2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젊어서는 내가 파이디온이었을 때, 그 핏덩어리 같은 그 어린아이였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다녔지요. 결과는 빈 그물, 결과는 숯불 위에 그 연약함. 근데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늙어서는, 이거는 육체적인 늙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는, 영적인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의 길, 핍박의 길, 그 어려움의 길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원하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띠를 띄우고 우리를 강력하게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끌려가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끌려가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참 성경에 귀한 표현이 나와 있죠. 153마리라고. 굳이 물고기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이런 장면을 또 연출하십니까? 3년 전에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지독하게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베드로는 한 일이 자기 열심을 냈습니다. 자기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죠. 근데 빈 그물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베드로를 몰아가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지독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지독한 사랑 말입니다. 베드로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추격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서 주님이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3년 전에 갈릴리 바다 그 장면을 재현해 놓으시죠. 숯불을 피워놓고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때 숯불 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이게 여러분 사라졌던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등장했던 시몬이 3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이름이. 왜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게바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몬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시몬의 본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약자가 시몬이에요. 시므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죠. 그 시므온과 레위의 누나였던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세겜을 찾아가서 할례를 하면 우리가 내 누이를 결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속이 다 할례를 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 족속을 다 멸절시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할 때 이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한테 죽기 직전에 유언하는데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므온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본래 시므온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륙하는 그런 인생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저주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시므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을 입성하게 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가 속한 땅을 언약으로 받아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예언에 따르면 분명히 멸절해야 돼요. 시므온 지파는. 그런데 유다가 속한 땅을 기업으로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941생으로 살아나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십니다. 메시아의 혈통으로 인하여 시므온 지파가 살아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챙기기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 이런 시므온이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죠. 이게 어찌 지독한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죠. 오코노의 남편처럼. 그러나 오코노가 내가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아범아, 내가 요즘 모든 걸 다 잊어버려서 치매 증세가 있어서 종합검사를 받기로 예약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벌써 1년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어요. 어머니가 1년 전에 그러시는 겁니다. 농담처럼 그러는 거예요. 아범아, 내가 혹시 치매에 걸려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참 서글픈 이야기죠.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말을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인생이 다 이와 같은 파이디온 같은 인생입니다. 핏덩어리 같이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죠. 그래서 결국은 빈 그물 인생 말이죠. 주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를 재현해 놓으시고 숯불을 재현해 놓으시면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추격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평생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